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게 한 가지라면 다른 한 가지, 예수님은 세상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 날 기도했습니다. 은퇴하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감사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기도 중에 받은 말씀으로 이런 교회가 되십시오.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 베드로가 그 말할 때 온 제자들이 다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듣고 저런 소리를 하지? 그 말을 했던 베드로도 아마 깜짝 놀라서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섰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왜냐하면 자기가 연구해서 한 말도 아니고 들어서 한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스승이 아니다, 율법 선생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진리를 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계시는 그 진리를 볼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깨닫고 이해만 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깨닫고 이해한 진리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흰 종이에 인쇄된 검은 글씨가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움직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구부러진 쇳덩어리를 넣어 반듯하게 다시 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breathe out,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집필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미리 성경을 읽으면요 지혜롭게 됩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안 가게 되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생이 돼요. 스승이 돼요. 말씀이요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교훈대로 살면 축복받고 평안한데, 때때로 우리가 고집이 세서 내 생각을 앞세워 교훈을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아니야, 돌아서. 그 길 아니라니까. 그래도 고집 세면 귀 잡아서 끌고 나오세요. 때로는 아파요.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 책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굽어진 것을 다시 펴주세요. 다시 펴주세요.
바르게 함과 펴주세요.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는 다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시켜 주십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살도록, 흠없이 살도록,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존중이 여기는 삶을 살도록, 이 세상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정해놓고 일정량의 성경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매일매일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을 교정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유혹을 이겨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항상 정말로 항상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세상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만 메신저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주셔야 하죠. 안 주시면 못합니다. 때때로는 새벽 3시, 4시까지도 고집을 부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저는 저의 지식과 교훈과 경험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야, 이거 참 하면 좋겠다, 멋있는 얘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은, 주제와 상관이 없으면은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오는 교회,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이어 감사하는 교회를 섬겨주실 구봉주 목사님의 설교를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들어보십시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 목사님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권면하시거든 목사님의 권면에 기꺼이 설득당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설득당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허락을 얻고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아주 남달리 열심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다 열심을 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하자고 그래도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요.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사랑으로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이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저의 교만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 권면해 주셨습니다. 떠나더라도 앞으로 1년 동안 3명만 전도하시고 그 다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12번 정도를 교회 근처에 있는 한인 가정들을 주소를 찾아가지고 집집마다 12번을 방문하고 다녔습니다. 전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3명 이상의 전도 열매를 맺었다면 제가 교만해져서 아직까지도 잘난 척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교만함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목사님과 나누었던 3명의 전도 열매를 반드시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저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겸손의 축복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는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권면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는 계속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이 둘 모두 돌 혹은 바위를 가리키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의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이고 페트라, 반석이라는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도 여성 명사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명사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그리고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녀 중성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혹은 형용사는 남성은 남성대로, 중성은 중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다 달라집니다. 단어 하나 앞에 붙이는 형용사 하나가 20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 앞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교회가 여성인데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는 베드로는 남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페트라라는 말은 여성입니다. 여성과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고 하는 여성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깊은 곳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빈부귀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반석과 같은 교회예요. 그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성 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과 반석과 같이 견고한 믿음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디서나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몇 사람 모여서 우리 교회 하나 만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35년 전에 새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여기에 이릅니까? 김영길이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미래형이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시작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이 교회에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단체입니다. 왜 이민사회에서 일찌감치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분열됐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겨를이 없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물을 붓지 않은 밀가루처럼 바람에 날려가고 풀어지고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던 성도님을 병원으로 신방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계시던 분이 여보 김영길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부인이 흔드니까 간단하게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앙을 고백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냐고 묻는 말에 그분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으시냐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 세상에 미련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었느냐고, 나 예수님 이름으로 왔습니다 말하며 천국에 들어가시겠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에 의사들이 생명 보조 장치를 떼야 되느냐 안 떼야 되느냐 의논해야 될 만큼 위중한 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분은 패자가 아니고 승자요, 잊혀질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강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교회는 강합니다. 성경에서 음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의 대문입니다. 음부의 성벽입니다. 감옥의 벽과 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두려움의 감옥, 저주의 감옥, 죄와 사망의 감옥, 절망의 감옥,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의 감옥, 미움과 다툼과 분쟁의 감옥, 시기와 질투의 감옥, 거짓과 위선의 감옥, 분노의 감옥. 오늘날 문명화되고 살만하고 GNP가 높아진다고 하는 나라일수록 그 국민들이 거대한 음부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음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예수 이름 권세로 그 음부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갇혀있는 자들,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해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교회는 방어형이 아닙니다. 공격형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방어형입니까? 적군의 포로로 되어 있는 병사를 찾으러 들어가는데, 몇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방어가 됩니까? 공격이죠. 세상에 그보다 더 강력한 공격은 없습니다. 교회는 공격형입니다. 교회는 강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가리켜 연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도피처와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조롱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죄를 이긴 사람들, 자기 자신의 옛사람, 그 옛사람의 탐욕과 정욕을 절제하고 이겨낸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과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이쪽도 뺨 하나 더 있는데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강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강함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가서 음부에 갇힌 이들을 구원해냅니다.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대를 물려서 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한 번도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견을 내놓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이 달라 하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강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를 꺾어버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한 번의 다툼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하기 때문에 서로를 겸손함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강하기 때문에 나 장로야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한 교회입니다. 그 강함 앞에 음부의 권세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뭐부터 경험하느냐 하면 흐르는 눈물부터 경험합니다. 많이 웁니다.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많이 울어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그 강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잘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강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동상이나 그림을 보면 반드시 100% 열쇠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인 교황들이 다 마음대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경 말씀 못지않는 권위를 갖는다고, 열쇠를 가졌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을까요? 그러면 그 열쇠는 벌써 다 녹아서 땅속에 없어졌을 텐데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 예수님이 매고 푸는, 열고 푸는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열쇠를 분실하면 안 됩니다. 나 그거 사용해 본 적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함께 모이면서 기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열쇠로 먼저 악한 사탄의 관계들, 간사한 계획들을 묶어내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묶어야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묶어야 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부부 사이에 서로 날카로운 무기를 동원하고 싸우는 거, 그렇게 하고 싶은 부부가 누가 있습니까?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이죠. 그때 돌아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묶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주와 파괴의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묶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을 묶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자책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묶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묶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두고 보아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회는 이 특별한 열쇠를 사용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묶어버릴 뿐만 아니라, 잠궈버릴 뿐만 아니라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이웃들에게 임하도록 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사슬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일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를 선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 열쇠는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주시는 열쇠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의 가사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소상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인생 살아온 길이 누추한 사람 예수 믿으면 깨끗해져요.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사시면서 찬송가 96장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쇠 넣고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열쇠는 베드로의 그림에 나오는 열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준다, 내 이름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사용하는 열쇠, 매고 푸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강한 권세는 강한 교회는 권세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시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말씀부터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10배, 2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주신 아들들이 다 잘되고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머리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또 어느 날 여기 설 수도 있겠죠. 우리 구봉주 목사님 언제 나 어디 가는데 설교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저는 저 자신을 우리 구봉주 목사님 권위 아래 둘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루 해주세요 하면 예, 한 번도 아니요라고 안 할 것입니다. 우리 구봉주 목사님이 저의 담임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왜요? 저나 구봉주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 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계시가 넘치는 교회, 원수마귀의 진을 문을 떠내는 강력한 교회, 저주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풀어놓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